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지만은 주님의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이며 감사며 기쁨인 줄로 믿기에 오늘도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참 은혜를 누리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계시니까 행복하시죠? 아멘. 그래요. 오늘의 말씀은 구원은 소망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가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51년경이고 이때는 어디에서 했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리오가 고린도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저작을 한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은 데살로니에게 기록 목적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또한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일상생활에 또한 충실할 것과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죽은 자들에게 다시금 교훈을 주는 그러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다른 서신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다른 서신보다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락하였고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의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다가 보니까 내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게으르게 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어찌 보면은 무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만 소망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육을 입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에 대한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은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을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거나 열심히 일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가 생활 이렇게 하는 걸 보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말로 다른 신앙관을 갖지를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거죠. 이들은 데살로니가 보면 교인들은 신앙이 다른 교회보다 오래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아주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이 좋고 더욱더 이들이 모든 것들을 아주 확신한 가운데 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랬다라는 거죠. 다른 데 뭐 빌립 교회 교인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이들이 너무나도 정말로 믿음이 그걸 견고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구원은 소망인데 구원은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첫째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눈에 가시해져.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들이 믿었던 교를 버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믿음의 견고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럼으로도 인해 또 핍박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야손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야손, 그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것들 갖다 다 이제 잡아다가 이제 갖다 고소해가지고 다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야손이라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유대주의들이 들어와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여기에 야손과 그 형제들이 남아서 결국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읍장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말로 이 야손도 그렇고 형제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을 믿게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라는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황제의 명은 완전히 거기에는 어명인 것 같은 것이에요. 어명과 같은 거예요. 어겼다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다른 임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타나더만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이사의 명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오로지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어떤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게 되면 처형을 당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걸 생각한 것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읍장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가이사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분명히 벌을 받고 분명히 감옥에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들의 읍장들에게 이 야손과 형제들이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읍장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보내 준 거예요. 벌을 받고 다시금 그들을 내보내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가지면서도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하면서 2절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은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가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들에게 힘들지만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소망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성경에 보게 되면 인내로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함으로 소망을 가운데 가서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소망,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핍박도 환난도 풍랑 속에 거친 비바람 같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바로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죠?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중거리가 아니고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정해진 그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은 아니더라도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면류관 얻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자꾸만 유혹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자꾸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뿌리치고 내가 정말로 그 소망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이들의 신앙이 인내로서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살 소망같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정말로 끝까지 인내한 것은 구원의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 이 어려움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며 인내를 했을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결국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핍박이 있고 구원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구원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와의 싸움에도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이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신앙생활에서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세상 것들은 다 불확실해요. 내가 이것이 정말로 진짜다 하면은 그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도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구원의 소망은 바로 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에 대한 확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택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그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그리고 가는데 사람들 있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나가 그렇다라고 신앙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그 북한에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그랬대.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 감옥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 북한 같은 데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붙잡아 들어갔으면 엄청난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거기다 불을 넣어주겠어요? 뭐를 넣어주겠어요? 너무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것에 불을 내려달라. 내 몸이 이 추위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 몸에 불을 좀 내려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정말로 얼마 안 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막 불덩어리가 자기 속으로 막 들어오더래요. 안 춥더라는 거예요. 따뜻하다. 눈을 떠보면 없는데 눈을 감으면 막 불덩어리가 자기 속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위를 견뎠다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증거를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 체험보다가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다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나에게 이 체험해 주세요. 저 체험을 안 주시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막 그냥 남들처럼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내고 만져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다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해서 다 보여주고 다 들려주고 한다면 얼마나 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마귀가 다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정말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는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히 중요한 것이 믿음이 확실히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간증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되는 그것보다
내가 저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어디에 대한 확신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소명입니다. 소명.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은혜를 어느 날 나는 이 말씀을 읽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겨우 구원도 얻는데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베드로후서 1장을 딱 폈는데 10절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넉넉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은 두 가지 소명이 있다 그랬어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 그랬어요. 외적 소명은 뭐라 그랬어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적 소명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이 소망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다 그랬어요?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선한 일, 우리는 다 악한 일을 위해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거기에 따라가서 악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격을 드러나고 뭡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다 자기들 뽑는 다 그게 있잖아요. 기준들이. 그죠?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뽑잖아요. 누가 멍청한 사람 뽑겠어요? 누가 공부 못하고, 누가 아무것도 정말로 대학도, 어떤 사람은 명문대 나온 사람이 서류 하나 냈고, 어떤 사람은 저 지방대학 하나 나온 사람이 서류 냈으면은 지방대학 나오면 볼 것도 아닐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아예.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다 중심을 안 보는 거예요. 다 겉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되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것들은요, 거칠해요, 거칠해. 나를 가지고 포장해 가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나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 자꾸 포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가 아니거든요. 그죠?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이 있다라 그 사람의 나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나는 인격입니다. 인격. 아멘. 인격이 바른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좋지도 않으면서, 일성은 좋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포장하는데 아닌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간삼이 없다 그러잖아요. 간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잘난 척하는 게 뭡니까? 잘났다 그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세상적인 것 같다 거칠에 다 갖다가 모든 것들을 했죠. 좋은 옷 갖다 입고 비단 같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인격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안 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요즘에는 나이지리아나 네팔이나 이런 걸 보면, 인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 네팔에 4시간을 걸어가서, 교회가 없으니까 4시간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4시간. 여러분, 우리 차 타고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4시간을 걸어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몸이 아파서 4시간을 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가면서 기도한대.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가니까 나 여기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가게끔 해달라고. 몇 번을 쉬면서 기도하면서 그 4시간을 가서 예배 드리고 온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다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그런 것들을 보면요, 자기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걸리게 되면 뭡니까? 잡혀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교회가 폭탄을 맞았어요. 다 없어요. 그럼에도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부르셨고 우리도 부르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한 손을 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제게 그런 말씀을 주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 다시 또 그래요.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데. 나 공의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나 양손에다 다 주셔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나한테 빈손 두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다시 3번째 음성이 딱 들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거기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든지 양손을 다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가지면은 더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가 비워야지만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의 하나님. 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한 손을 비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손을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만족하면 잘 섬길 것 같죠?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프게도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애매히 고난받게도 하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손이 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어려울 때,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죠. 진짜 몇 시간을 걸어서 지금 나이지리아나 인도나 그 네팔에 이런 사람들이 몇 시간을 지나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이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모습,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근데 지금은요, 조금 더 못 오잖아. 조금만 어려우면 안 올라.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그 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주고 부르셨다는 이 부분만 생각한다라면 우린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나보다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떤 집을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가 들리고 땅바닥에 참 바닥에 그냥 이렇게 이불 같은 거 하나, 그 얄부리 하는 거 깔아놓고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만에 목사님이 그들을 다 나가라 그리고 거기다가 침대를 갖다가 싹 놔주니 얼마나 좋아. 그 예수 안 믿다가도 그냥 무릎 꿇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 것들은요 악한 것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 같고 옳은 일 같지만 세상 것들은 다 악한 것이.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감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옛 모습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내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여러분이 우상이 뭘까요? 우리 앞에 우상이 뭘까요? 네? 우상이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걸. 다 우상이 다 나예요. 여기 우상 세상적인 우리한테 지금 가서 뭐 불교나 뭐 이런 이방신 섬기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기를 우상을 버려라는 우상을 버려. 그 우상 우리는 아직 진짜 우리가 다 버렸는데 이제 이방신들이나 이런 데한테 절하지도 않고 귀신한테 절도 안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날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할까? 뭐예요? 나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우상은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하나님이 됐어. 내가.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견해 모든 게 다 나예요. 나.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까지도 거역하게 되고, 사납고, 해방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반드시 버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을 지키는. 잠언서 25장 28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8장 26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미련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냐면 환난도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우리는 환난을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막 그래야 될 텐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환난도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모든 것을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고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다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해도 안 믿어도 돼요. 그죠? 천국 가면 되니까 지옥이 없다라면 상관없었는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 좋은 곳을 간다라고 하지만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대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대속의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자기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믿음이 견고한 걸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정말로 감격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옛날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 이 출교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고 파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과 완전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식이 있었냐면은 이 상업 그 뭡니까 그 소비자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인회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네. 상인회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상인회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예수를 믿는 다음에 여기서 출교시켜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믿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출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들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아들을 보고 누가 그랬냐 하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제 아들이 컸으니까. 그게 뭐냐면 출교당할까 봐. 부모도 자기가 출교당할까 봐 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출교라고 하는 거 교회 나오지만 이게 아니라 유배대를 믿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형제와 자매를 전토와 버린 자는 넷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전토와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은 넷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재산이 빼앗기고 내 보는 앞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가졌던 직위 다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가진 다 직위 다 내려놓자.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 생활 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별로 있지도 않은 우리에게 만약에 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 나만 따라오라면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라는 거죠. 우리에게 조그만 혜택도 우리는 너무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다가 만약에 내게 주어진 혜택이 다 하나씩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바로 뭐냐면 소망은 첫째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버려야 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만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내일도 한 분을 지금 세례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지금 병원에 갔는데 간암으로 저희 우리 신우 아주버님이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만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한 거예요. 딱 일주일 갔는데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가 내린 거예요. 간암이 완전 말기가 돼서. 근데 옛날에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전도하러 갔는데 당신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다 그 영적 기도곡을 다 적어줘서 신한테 보냈는데 다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세례도 받겠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간팍한 사람, 나는 불교밖에 모른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는. 그러던 사람이 당신이 죽음이 이제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그거예요. 가는지 일주일밖에 어제 화요일날 가서 진찰 받으니까 간암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인지 이번 주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죽음이 앞에 오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믿을 사람들도 다 버린 사람도 있는 것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이 말씀 믿으면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러주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거. 그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